네, 오늘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인데 우리가 좀 살다 보면은 좀 맛있는 걸 먹었다 아니면 뭐 좋은 데 여행 갔다 그러면은 또 먹고 싶고 또 가고 싶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정말 너무 힘들었다 그러면은 정말 뭐 두 번도 쳐다보기 싫고 생각도 하기 싫고 의식적으로 피하게 됩니다, 사람이. 근데 이 바울과 바나바 같은 경우는 1차 전도 여행의 그 모진 고난에도 불구하고 2차 전도 여행을 가는 그 계획을 세우게 되죠. 사실 뭐 신라가 아니죠. 예, 바울과 바나바 같은 경우는 누구한테 쫓기거나 맞거나 뭐 이런 삶보다는 오히려 누구를 붙잡는 이런 삶과 좀 더 가까운 삶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이런 기득권을 모두 포기하고 1차 전도 여행지 다시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려는 이런 2차 전도 여행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세우게 되지만 팀은 이게 두 팀으로 갈리게 되는데 뭐 이런 전반적인 이야기를 바울과 바나바의 2차 전도 여행 팀, 그리고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와 두 번째 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이렇게 이런 주기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 저번 주에 우리 김대익장님께서 그 사모님 말씀 한번 인용해 주셨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잣집 도련님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도중에 그 전도 여행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런 마가를 바울은 데리고 가지 말자라는 의견이고, 그러나 바나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리고 가자라는 의견입니다. 근데 나중에 디모데 후서 말미에 보면은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내일에 유익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쓰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은 바나바의 기대대로 마가가 충분히 2차 전도 여행을 잘 수행했고, 더 나아가서 이제 바울에게도 인정받는 1세대를 이은 2세대 전도자가 됐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나바 같은 경우는 이제 마가와 팀을 꾸려서 자신의 고향이죠, 구브로로 전도 여행을 가게 되는데, 그 이후에 그 여정은 우리가 기록이 없어서 알 수가 없고요. 바울은 신라와 함께 팀을 꾸리게 됩니다. 그 전도 여행은 대략 3년 기간, 고린도에서 보면 1년 6개월 포함이죠. 처음에 이제 길리기아 다소, 본인의 고향이죠, 길리기아 다소 가서 복음을 전한 뒤 루스드라로 가게 되는데, 이 루스드라 같은 경우는 1차 전도 여행 때 굉장히 진짜 죽기 전까지 맞았던 이런 루스드라에서 본인의 믿음의 아들이죠,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를 뭐 잠깐 설명하게 되면은, 예,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는 이게 처음과 끝부분 한 번씩 다 외워보셨잖아요. 예, 그리고 엄마는 유대인이지만 아버지가 헬라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의 이런 트집 잡는 거를 걱정을 해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 팀은 소아시아 지역을 돌면서 예루살렘에서 결정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뭐 할례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전하면서 소아시아 교회들이 더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제 교회들이 더 굳건하게 세워지고, 그리고 성도가 날마다 늘어나게 되죠. 이렇게 바울 팀은 다시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더 많은 지역에 그러니까 전도 여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지만 예수님의 영이 맡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들어와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인의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 환상을 보고 바울은 유럽 지역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뜻으로 알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를 거쳐서 이제 마게도니아 첫 관문이죠, 빌립보에 도착하게 되는데, 참고로 이 드로아에서는 누가가 합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잠시만요. 루스드라를 빼먹은 것 같은데. 어, 루스드라 얘기 했나요, 제가? 디모데 얘기하고 그냥 건넜죠? 했나요? 네, 아무튼 뭐 루스드라, 네, 했죠. 했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빌립보에서는 이제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를 만나게 돼서 이제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루디아의 강권으로 이제 루디아의 집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어느 날 점치는 여종을 고쳐주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점치는 여종이 고침을 받자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여종의 주인이 수익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를 모함을 하게 돼서 많이 맞고 바울과 신라는 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많이 맞은 와중에 굉장히 아프죠. 아픈 와중에도 기도를 하고 또 찬양을 하게 되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뭐 착고가 풀렸다. 그러니까 몸의 운신이 좀 자유로워진 거죠. 이 소동에 놀란 간수가 나와서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그래서 죄수는 죄수를 지키지 못한
그러니까 간수는 죄수를 지키지 못한 이 형벌이 두려워서 그만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바울이 나타나서 우리는 아무데도 안 갔다. 누구든 여기 다 있다. 그렇게 안심을 시키자 간수가 그러죠.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뭐 이를 계기로 해서 간수와 그의 식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그런 기쁜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 날 간수의 상관이 와서 간수에게 이제 바울을 달라고 하는데 간수가 그 명령에 불복종한 거예요. 그러면 간수의 이 상황이 굉장히 어렵게 된 상황이거든요. 이때 바울이 그 본인의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고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는 헬라인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당하게 되자 유대인들이 시기와 또 이 박해를 하게 되는데 더 나아가서 이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그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또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데살로니가에서 3주라는 기간, 이 짧은 기간밖에 있지 못했죠. 베레아에서도 마찬가지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그렇게 방해해 놓고 이런 사람들이 다시 따라온 거예요. 베레아까지. 그래서 바울은 그 신라와 디모데만 남겨놓고 아덴으로 가게 되죠. 아덴 같은 경우는 이 지식인이라고 자처하는 이 아덴 사람들은 복음을 단지 그냥 뭐 새로운 이론이래, 새로운 학문이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덴에서는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로 가게 되는데 고린도에서는 아주 좋은 동역자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로마 4대 황제죠. 클라우디우스의 이 유대인 추방 명령에 의해서 잠깐 고린도에 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디아스포라 그리스인들 상인들 간에 뭐 다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로마 황제의 유대 추방 명령의 직격탄을 맞고 고린도에 와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바울과 협력해서 복음을 전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가 있었고 또 여기서 생업이 같다고 나오잖아요. 천막 만드는 생업이 같다 그러면 바울은 자비량 사역자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이때 그 신라와 디모데가 또 합류를 하게 되죠. 뭐 디모데 같은 경우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식을 가져오고 신라 같은 경우는 그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그 바울의 든든한 지지대가 돼주잖아요. 그 지원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 생업을 잠시 멈추고 본격적으로 그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복음이 널리 퍼지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복음 전하는 게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잠시 이제 뭐 회당장 그리스보 집에 있을 때 잠시 주춤하는 시기가 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이길 자가 없다.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을 해주시자 바울이 다시 힘을 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래서 그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또 이 고린도에서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갈리오 총독이 또 부임하자 이 유대인들이 다시 그 바울을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기각을 시켜버리죠. 아예 무시를 하게 됩니다. 이런저런 상황으로 해서 이제 고린도에 더 머물기가 좀 어려운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고린도를 떠나게 됩니다. 뭐 중간에 일찍이 서원한 바가 있어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그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계속 변론을 하고 이곳에 남아있기를 원하는 뭐 여러 간청도 있었지만 그 바울은 훗날을 기약하면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만 남겨놓고 에베소를 떠나게 되는데 훗날 그 3차 전도 여행 때는 또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또 머물게 되죠. 이렇게 바울은 가이사라를 거쳐서 안디옥으로 오게 되면서 2차 전도 여행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정말 많은 고난 그리고 뭐 방해를 받지 않습니까? 이 방해를 두고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 방법 중 하나가 이제 뭐 편지를 쓰게 되는 거겠죠. 바울이 성경에는 굉장히 여러 편지가 많은데 바울 편지 같은 경우는 은혜와 평강의 편지다. 매 편지마다 은혜와 평강이 들어 있습니다. 앞서서 그 말씀드렸다시피 고린도에서 그 데살로니가 전후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데살로니가
그러니까 짧은 3 주라는 기간의 가르침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상당히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에 대한 궁금증, 걱정이 좀 많았었나 봐요. 그래서 디모데도 파견하고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들려온 소식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가진 핍박,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바울만 막 핍박한 게 아니잖아요. 믿는 모든 성도들을 다 핍박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핍박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너무 잘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런 자랑스러움을 뭐 격려도 해 주고 권면도 하고 그리고 위로도 하는 이런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보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그거죠. 마게도냐와 그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다. 어? 정말 너무 자랑스럽다. 너무 기쁘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핍박이 많을 거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더욱 우리 굳건하게 서 가자. 근데 그 소망의 근본적인 게 저게 재림이잖아요. 우리 예수님 다시 만나는 재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재림 얘기를 몇 번 이제 좀 했었죠. 하니까는 부작용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 후서를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 꼭 재림 조만간 오신데 우리가 굳이 일할 필요가 있나? 일하지 말자. 심지어는 일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가서 또 뭐 회막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강력하게 경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건데, 야, 너네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규모 있는 신앙생활을 해라. 그러니까 바른 신앙생활을 해라. 재림은 분명히 예수님 분명히 오신다. 그렇지만 너희 먹을 것은 너희가 좀 양식을 저기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얻어 먹지 말고 열심히 일하면서 좀 바른 생활을 해라라는 얘기고, 만약에 이 편지 내용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사귀지도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해라. 그렇지만 원수같이 대하지 말고 형제처럼 대하라라는 이런 권면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또 축복 기도로 이렇게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치게 됩니다. 또 이쯤에 갈라디아 지방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는데, 이게 또 갈라디아서겠죠. 이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갈라디아 지방이 소아시아 이제 중앙 부분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 방문했던 지역은 아마 남쪽 그 뭐 더베 뭐 쭉 1차 전도여행이 있지 않습니까? 뭐 더베, 뭐 루스드라, 이고니온, 네, 이런 지역이라고 이제 짐작을 하고요. 이 갈라디아서의 이 내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할례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먼저 들어가서 갈라디아 지방에 들어가서 오직 예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바울을 뒤따라 들어간 유대인들이 그 믿음 외에 할례와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니까 흔들리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 흔들리는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 갈라디아서를 써서 보내는 건데, 이 갈라디아서의 이 핵심 내용은 그겁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이제 단호하게 선언을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뭐 율법으로 뭐 구원을 얻게 된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다라고도 가르치게 되죠.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게 되면요, 이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인간의 참 자유는 어디서부터 오냐라는 또 선언을 하게 되는데, 뭐 각 나라별로 또 민족별로 다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뭐 차별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등급을 정해서 또 그에 따른 또 차별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 예수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하나다. 어떤 차별도 없다. 어떤 구별도 없다. 사실 그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만 해서 우리가 율법과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자체가 자유를 위한 대선언이라고도 많이 불리고요.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인 같은 경우, 이런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 같은 경우는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또 한 번씩 다 외운 것들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꿈을 꾸면서 살아야 된다. 만약에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삶이면 정말 우리가 너무 아름답게 내면이 정말 풍성해지지 않습니까? 이런 삶으로서 우리 이웃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끝으로 이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좀 더 체계적으로 확장된 판이 바로 로마서이고요. 갈라디아서 로마서 같은 경우는 종교 개혁의 가장 기본이 되는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